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시고 그렇게 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딱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치료하셔서 앞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역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6번째, 그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살면서 뭔가 사고로 인해서 눈을 다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도록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그것도 지금 현대의학처럼 뭔가 수술을 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말 그대로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은 모두 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신지라, 보다라는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호라오라는 헬라어의 헬라어 문법을 살피면 부정과거 능동태를 사용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 의지로 뭔가를 할 때 그걸 능동태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는 이 본다는 단어가 능동태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두리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고 있던 거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에 필요가 있는 이 병이 치료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봤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루어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그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늘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을 보시는가? 자신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셨어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는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단순히 누가 죄를 짓나? 누구에게 벌을 줄까? 죄를 짓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를 치유하시고, 주의 극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의 중에서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